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임의 성령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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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승리하는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자신이 직접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이방 민족을 머물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케 서가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3절에 보면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 민족은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전에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을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오늘은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게 되면요 꼭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왜 아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때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모세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들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니하셨더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현재 실제상의 부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요, 한 번만 노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 하지마 그러면 자녀들이 안 튼가요? 조금 지나면 또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갓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늘 사람의 그 잘못된 죄악투성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도, 이 시대에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의 길로 쭉 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대기로 종아리를 맞고 그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돌아오지요. 사실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도 은혜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가다가 세게 막대기로 한 대 맞고 그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게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아오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또한 자들에게 시험하시려고 두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육신의 전쟁입니다. 여기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 보게 되면 시돈 족속, 바알 헤브론 산에서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 그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아직도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다 아직 멸망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전쟁 같지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 땅 그 제약된 곳에서 살았던 백성들,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제약을 다 보고 자랐어요. 애굽의 모든 제약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애굽에 살던 구습을 쫓아버려라, 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죄를 범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들의 습관을 쫓아 그들은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구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완전히 그거를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꺼번에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막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제약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를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쟁을 하겠어요? 우리는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이 원수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을 보게 되면은요, 애굽에는 근친상간, 또 월경중의 여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동성연애하는 것, 수관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요, 가증스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여러분, 가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거는요, 원래 그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서 그것을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증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애굽의 그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제약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가증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할 그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잘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구습을 빨리 버려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버려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옛 구습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그렇지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약된 옛날의 그 모습들 이제는 다 잃어버리시고 그것을 다시는 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약은 뭐였습니까? 지나간 것을 따라가는 그런 구습을 버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렇지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혼합 종교, 다시 말해서 혼합된 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라 그래서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거 챙겨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을 부부같이 여겼습니다. 두 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이 두 신을 혼합시켰습니다. 하나는 남자신, 하나는 여자신.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의 두 신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 다산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신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끌고 갑니다. 경제적인 논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인 논리, 풍요가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을 쫓아갑니다. 바로 바알신을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거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요, 아주 부족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걸 요구하지요. 다시 말해서 연합되고 융합되고, 그래서 자그마한 부분도 위로를 받고 자그마한 부분도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위로받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법도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 속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혼합된 것이죠. 그 속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을 모색합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그 정말 토속적인 사람들,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연합하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방민들의 딸들을 맞이합니다. 예, 바로 밭을 말하죠.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씨를 말하죠. 이것을 밭에 뿌리니까 거기서 뭐가 태어나겠습니까? 혼합된 괴물들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대요. 이건 뭐 완전한 혼합, 믹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돼버렸대요. 우상숭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과 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에게는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와는 관계없다. 이 죄악된 것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던 그 길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약된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난 죄 짓기 싫어, 너나 죄져, 이렇게 말한다면 육신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제약된 것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육신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죄와는 완전히 끊은 사람이야. 나는 옛 구습을 버린 사람이야. 나는 이는 죄와는 짝할 수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 제약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외쳤을 때 우리를 바로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전쟁은 선포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의 타락한 풍습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법칙을 어겨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며 민족 간의 갈등이 초래했으며 구원받은 선민들의 통일된 민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은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늘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12개의 족속들이 갈라지는 그런 참으로 뼈아픈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을 짝했고 세상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이루려고 했던 인간들의 가증한 모습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하죠. 몸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이 육신으로 그 쾌락을 쫓아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육신의 쾌락을 쫓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파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면은요, 우상을 숨겨도 그것이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져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애굽의 그 풍습을 따르는 죄악을 버려라. 이제 앞으로 너에게 지금 닥쳐오는 가나안의 풍습을 이제는 따르지 말고 그것을 습득하지 말고 그들을 연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도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 죄와 짝하며 살아가면 이건 안 되잖아요. 내 인간의 부지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 죄악된 덩어리를 다시 붙들고 그거와 연합해서 살라고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들, 그 죄를 잘 포장해서 완전히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원수마귀들, 그것을 끊는 방법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죄와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연합하고 타협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존재이며 전쟁을 선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경고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